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평강이죠. 평강인데 오늘 평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이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주의 나라까지 가는 영원한 평강을 말합니다. 우리 심령에 있는 평강은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오늘 평강의 이야기를 쭉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서로가 결핍이 있어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이렇게 모순이 되는 인생을 살 때 생각해 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비교할 때 보면 물질은 꼭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저한테는 저렇게 주지 않습니까? 저는 왜 맨날 이 꼴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펴보면 그래도 충분히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런 나라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나보다 물질에 대해서는 꼭 나보다 나은 사람, 부자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되고 감사가 없고 뭐 그렇게 평강이 깨진다라는 우리 생각이 그렇게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도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면 되는데 또 믿음에 대해서는 또 거꾸로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거꾸로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는 또 반대죠. 그래서 그 기도할 때 보면 그래요. 주님,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인과 세리처럼 나는 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가 엉터리가 되는 거죠. 죄인과 세리들, 나는 저렇게 토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렇게 양극단적이라고 다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보면 그 사람 말은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면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바꿔보면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늘 그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그 상황이 그래요.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이 두 여인이 한 교회 성도지만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 뜻은 순조로운 여행, 그리고 순두계는 행운의 기회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름이 암시하는 걸 보면 유오디아는 순조로운 여행이니까 보수, 우리 얘기한 보수파, 약간 나이 드신 분 이렇게 안전하게 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리더십이고, 순두계는 행운의 기회.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젊어서 기회를 잡고 행운을 잡고 뭔가 이렇게 개혁을 하자. 뭐 변화를 해야 된다.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막 이렇게 부딪혔다,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성향의 기질이 상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모순 쪽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교회 안에서 다툼이 되고 두 사람의 영향력이 두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또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다 영적이고 다 형제고 또 같은 자매고 하지만 이런 그 성향 때문에 평강이 깨졌다. 결국 이제 평강이 깨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내가 너한테, 너가 나한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하나가 되라. 그런 뜻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역자들이죠. 다 같은 교회 안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다 같은 형제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다 도와라, 품어라. 같은 동역자다.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갈등이 있을 때 전체가 움직여야 돼요. 전체가 다 품어줘야 돼요. 거기서 또 편을 들면 안 돼요. 일이 더 커지고 거기서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주 안에 같이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이 평강이죠. 샬롬이에요. 하나 되는 마음. 결과적으로 보면 선악과로 말미암아 분쟁이 되죠. 분리가 된 마음. 예수님 이 땅에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땅에는 평화로다. 어떤 사람이 평화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안에서의 평화예요.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 높아지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영광, 하나님 오심을 영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는 평안이 그만큼 누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게 맞다, 이게 가성비가 맞다, 이건 옛날 방식이다. 그리고 아니야 이렇게 모험을 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순조롭게 가야 돼.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나눠지는 선악 판단이잖아요. 서로 생각의 판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영광하자. 영광. 지금은 이제 사촌이 땅을 사도 분쟁하고 뭐 싸우고 뭐 그런 시대에 말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땅 따먹기 이렇게 손뺨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걸 늘렸어요. 어떻게 1cm라도 더 많이 한번 그으려고. 그래서 땅을 막 탔어요. 막. 근데 이제 저녁 되니까 엄마가 밥 먹으라 하고 찾아와. 그러면 땅을 이렇게 많이 따도 밥 먹으라 그러면 가요. 그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할 때는 막 서로 싸워. 야 틀렸어. 너 너무 나갔어. 속이지 마. 막 싸워요. 우리가 경쟁하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막 싸워요. 근데 저녁에 이제 오후가 돼서 밥 먹어라 하고 이제 엄마가 찾으러 와. 그러면 소리가 들리면 또 이상하게 끝까지 싸운 사람 없고 다 가더라고요. 다 가요. 다 가.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해. 안 싸워. 근데 어른들은 한번 싸우면 끝까지 싸워. 내가 어른데 그런데 남아가지고 어렸을 때 딱 땅 따먹기 땅을 많이 따먹어도 안 싸워. 그냥 놀이야. 그런 거예요.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끝날 때 되면 그거 가지고 다 가나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가 되는 거,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마음은 덮는 거죠. 친구들이 같이 옆에서 덮어줘야 돼. 분쟁이 있을 때. 아니,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울 수 있죠. 싸울 때 자식이 나서서 이렇게 중재하는 거. 이제 어렸을 때는 두려워서 애들이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 조그만 초등학생만 돼도 똑똑한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나선다고. 그러면 아이 하나가 중재가 돼요. 아이 소리지만. 안 그래요? 친구가 동창이 많은데 둘이 왼수 같아. 그래도 다른 친구들의 야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야 그래도 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가서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다 같이 움직이면 그냥 이렇게 하고 붙어서 가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마음이 상해도 다른 친구들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문제로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두 사람의 책망으로 보지 않고 교회로 보고 교회가 더 성숙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평강이 깨졌을 때 좌파 우파 뭐 빨간색 나는 파란색 하고 막 난리를 칠 때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나눠질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 영광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다 품어버려야 돼.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소금의 그 바다에 물이 썩지 않는 건 고이면 썩잖아요. 근데 썩지 않는 건 소금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0.3%만 있어도 전체가 안 썩는다.
그렇게 보면은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크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바다의 소금은 안 보이잖아요. 녹아 있으니까. 근데 3%만 들어가면 물이 안 썩는다. 예,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지만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우리가 소수의 사람이지만 엎드려 기도할 때, 또 교회들이 나서서 하나님 영광할 때, 그때 거기는 평강이 유지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오늘 이제 평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렇게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평안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소금이 안 보이지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짠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가 이게 평안하다 그럴 때는 그 기계가 고장나서 가만히 있는 걸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장 망해가지고 폐허될 때 무슨 기계 돌아가지 않는 거 놔두고 녹슬어 있는 걸 보고 평안하다 그렇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고속 정밀 기계가 돌아갈 때 보면 소리도 안 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뭐 1초에 뭐 몇천 번씩 돈대요. 근데 보면은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걸 움직임이 있고 뭔가 작동을 하는데 강력한 재능을 발휘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놓칠 만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교회 일을 하는데 그냥 몇몇이 하는데도 온통 말이 많고 싸우고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나 또 어떤 팀들을 보면은 한 100명이 움직이는데도 말이 없어요. 그냥 조용조용히 잘 감당해하고 거의 그냥 분쟁 없이 일을 하는 걸 봐요. 예, 그런 경우를 볼 때 여기 이게 성숙함이고 왜 사람이 모이는데 분쟁이 없고 판단이 없겠어요.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간다 그래도 벌써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만 따라가죠. 자녀들이 커가지고 같이 움직이면요 한 5명이 움직여도요 말이 많아요. 이거 먹자 저거 하자 왜 이러냐 말이 많죠. 다 큰 성인들 모아서 어디 여행을 한다 그러면 왜 말이 없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움직임들은 평안해요. 그리고 전체 기능을 발휘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같이 움직이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지 마 저러지 마 이게 맞는 거야.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고 이런 공동체에서의 평안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가능하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의 평안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지됐다는 게 아니고요. 분리됐다는 거거든요. 이 분리되는 마음을 성경에서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염려. 마음이 나눠졌다. 염려하면 마음이 나눠져요. 걱정하면 내 생각으로 가질 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깨진 거예요. 금이 간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됐다. 그러면 그게 평안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는요. 우리가 살면서 왜 염려가 없겠어요? 왜 내가 옳은 게 없겠어요? 생각이 다 있거든요. 뭔가 개혁해야 된다. 뭔가 진보해야 된다. 맞죠?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죠. 맞는 면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침적으로 변화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면서 하나씩 시작을 해야 된다. 또 그것도 맞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옳은 건 다 시작했다가 더 혼돈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는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게 없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볼 때 두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눠졌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두 사람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가 기도해야 돼. 기도는 나눠진 마음을, 염려를 하나 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 와요. 내가 옳고 너가 옳고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면 논쟁하고 싸우기만 하지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욥기에서 봤잖아요. 37장까지 계속 분쟁하고 싸우면 세 친구 하나가 주님 안에 있는데도 세 친구와 욥이 막 논쟁하고 또 하고 하면
엘리후 같은 이상한 놈이 끼어든다고요. 막 다 틀렸다고 그러고 교회들은 저렇다고 막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실 때 엘리후는 관심도 없어요. 등장도 안 돼. 그렇게 끼어들어서 엉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능력이, 특히 평강이 우리에게 주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런 하늘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셔야 욥기가 풀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두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자, 몸 안에 새끼 발가락이 아파요. 그럼 새끼 발가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몸이 다 힘들잖아요. 걷는 것도 신발 신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잖아요. 또 발가락이 다치면 신기하게 꼭 집에서 움직여도 꼭 문틈에 부딪히는 건 또 거기만 붙여요. 왼쪽 발가락이면 오른쪽에 부딪혀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치고 나고 조심할수록 왼쪽 발가락이 또 부딪혀요. 여기 부딪히고 의자에 부딪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몸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전체의 평강이 임해요. 두 사람만 기도해라, 작정해라, 회개하라,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가 같이 같은 몸으로 기도하면 무리의 기도, 모임의 기도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전체가 그 물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잔이 있는데 거기다가 스포이드로 빨간 잉크를 갖다가 이렇게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진데 거기만 빨가나요? 바둑알이 있을 때 검은 거 거기다 흰알 하나 던지면 딱 한 알이 있지만 물에다가 이걸 빨간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대로 있냐고요. 그냥 퍼져요, 금방.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평강이 다 깨지고 근심이 금방 깨지고 나눠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전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전체에 같이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문제라는 거죠. 두 사람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평강의 문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입니다. 너가 옳고 내가 옳고 그런 모든 일을 다 포함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게 아니고 그 응답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냐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대요. 네가 옳은 게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옳으시다. 하나님의 지각. 그래서 우리의 지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모든 지각, 모든 인간의 이론이 1000가지가 돼도 평강 하나 감당 못해요. 지각은 옳은 거거든요. 그냥 내가 너를 관철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막 끊어버리는 거겠죠. 쫓아버리고. 그게 아니라 생각을 강요한 게 아니라 그냥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면 내 생각, 너희 생각, 우리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줄로 메어준 구역 안에서의 맡겨주신 일에 대한 소명을 다시 우리에게 부릴 때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마음이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염려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걱정되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꼭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멀어지면 내가 내 스스로 환경과 내가 분리가 되고 나눠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지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게 내 지각이에요. 또 거기다가 분쟁하면 너의 지각과 내 지각이 또 옳고 그름이냐 분쟁하고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주님 내게 처음 맡겨주실 때 처음 나를 불러주실 때의 마음에 그 막 부릴 때 순수하게 막 뛰어드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다시 부릴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 비전이. 처음 나를 부르셨던 비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했던 마음의 뜨거움이 막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선교하고 싶고 다시 이렇게 전도하고 싶고 또 내게 주신 맡겨진 일들을 해내고 싶은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하세요.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하잖아요. 다시 일어나. 불일 듯. 베드로도 무너졌을 때 다시 옛사람 고기잡이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또다시 오시잖아요. 또다시 나타나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하잖아요. 다시 불일 듯. 3번 부인했으니까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또 물어보시면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평강이 임하면 나눠진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내 지각 위에 예수님의 평강이 덮어져야 되고 또 너에게도 예수님의 자기 지각 위에 예수님의 평강이 덮어지고 또 그걸 지켜보는 공동체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위에 덮어져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건 내 가치거든요. 내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늘의 가치예요. 하나님을 높인다, 영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땅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정복자가 힘을 가지고 다 죽이고 혁명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돼도 그 나라가 평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엉망이 돼버려요. 더 나라가 비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절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또 내가 돈이 없어서 어렵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은 부자가 되면 이 돈을 잘 쓰면 모든 사람이 평안해질 거야. 배고픔도 없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분쟁이 일어나고 더 싸움이 일어나고 더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가치는 주님이 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십 예배라는 말, 워십, worthy, 가치, 존귀함 이런 근본적인 의미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 가치가 있는데 내 가치보다 내 지각보다 하나님을 큰 가치로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부욕해 해요.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평강은 우리가 가진 지각 위에 있습니다. 모든 지각을 보다 뛰어난 게 하나님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한 몸이 되게 하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사람이 자기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면 스스로 분주하죠. 혼자만의 리그에 빠져야 되고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지휘일에 무슨 경쟁자가 있어요. 그걸 경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인정받고 환영받고 그러다 보면 평안이 깨집니다. 평안이 깨지면 대부분 이제 초조해지죠.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평강이 없기 때문에 지각이 뛰어나요. 주님이 멀어지면 임재가 멀어지면 선악과가 발동을 합니다. 인간은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판단이 많아져. 그러면 마음이 좁아져요. 좁아지면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지면 그 한 가지 생각하는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취업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한대.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여행 가라 그래. 여행도 못 가. 어떤 사람들은 진급 문제 해결하기 안 된대. 자기 어떤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초조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취업 문제, 무슨 진급 문제 뭐 이렇게 하나씩 오는 것 같지만 초조해지면요. 초조한 사람에게는 대부분 이게 막 엉켜서 오는 것 같은 거야. 이것도 몸도 아픈데 뭐 이런 일이 터지고 막 이게 겹치는 것 같은 거예요. 온통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각이 이 사람의 지각 저 사람의 지각의 분쟁일 뿐만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지각도 온갖 많은 지각들이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뭐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평강이 없죠.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많은 것 중에 코앞에 있는 거 요거 하나라도 내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난 아무것도 안 할래. 나 큐티도 안 할래. 그런다고. 큐티도 안 한다. 그럼 잠도 자지 말아야지. 잠은 또 잘 자요 또. TV 볼 거 다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근데 보면 대부분 유튜브 보고 있고 TV 보고 막 이러고 있어. 시간을 보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초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각 위에 평강이 임해요. 그러면 뭐 안 돼도 괜찮지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강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서 근데 이건 이거네 하고 정리가 되고 이 상황이 이상하게 단순해집니다. 내가 분명히 부딪혀야 될 대적 하나만, 문제 하나만 딱 선명하게 보이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때로는 그것이 그 우선순위가 다가와요. 발등에 물 떨어진 것처럼. 그럼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는 해보겠다 해서 해보면 또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하나씩 일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게 평강이에요. 기도하면 어떤 일을 주님이 알아서 막 자동문처럼 탁탁탁 되는 건 아닌데 기도하면 복잡해진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자기들의 줄 서 하니까 쫙 줄 서지는 것처럼 그리고 감당해질 수 있는 이거네 이거 하나 할 수 있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그렇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기도 없이 일하면 계속 엉킵니다. 뒤죽박죽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질서를 가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일들도 문제들까지도 줄을 서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 3명만 줄 서면 지나가다 일단 서본다고 하잖아요. 뭐예요? 일단 무슨 집인가 무슨 맛집인가 그래야 되는데 일단 줄 서고 여기 뭐 잘해요? 여기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질서를 계속 서기 시작하잖아. 질서를 세우고 줄을 서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 이후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도 자기들이 줄을 서요. 저절로. 그래가지고 내가 복잡해지지가 않습니다.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감당해져요.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랬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오늘 이 일을 내가 이거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씩. 그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야 청소부터 해. 아니면 네 책상 정리해. 이렇게 온다고 마음이. 그거부터. 문짝 하나 이렇게 삐끗한 거 그거 계속 보고만 있었는데 야 그것부터 줘요. 이게 전혀 아닌 이런 사소한 것 같은 개인적인 일에 대한 마음이 오고 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엉켜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게 풀어가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작은 행동이 질서를 세우는 거고 질서를 안에 들어가면 큰 문제들도 순서를 정해줘요. 하나님. 그 이방인 장군 나만 장군 지만 장군이래. 나만 장군이다.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거기에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질서 때문에 큰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나는 오병이에요. 그거 그 어마어마한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이 넣고 어린아이가 15,000명 이상 먹는 건데 그 오병이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거 내드리는 거 질서 안에 들어갈 때 전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내가 뭘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 몰라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 삼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닐 수도 있는 거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냥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이런 뒤죽박죽이 잡혀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씩 감당이 되어집니다. 가다 보면 산더미처럼 쌓이는 문제도 이번 주 안에 다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무릎을 꿇으면 한 주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다 돼 있어요. 다 넘어가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일에 기도 없이 뛰어들면 초조함과 허둥대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은 일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거든요. 분주해져요. 질서가 없어지니까 복잡해지는 신호등 고장난 것처럼
뭐 한국 사람 지금 선진국이 돼서 세계에서도 지금 우리가 아는 세계 선진국을 보다도 경제 수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곳의 국민 수준보다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훨씬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건 놔둬도 가져가지도 않고 카페에서 뭐 이렇게 노트북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괜찮고 지갑 놔두고 와도 손 안 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운전 잘 괜찮고 다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요? 신호등 한번 고장 나보세요. 지금도 신호등이 고장 안 나서 그렇지 신호등 한번 고장 나면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나. 엉켜요. 엉켜. 우리도 핸드폰 없어지면 또 사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여유가 있는 거고 어떤 애들은 빨리 바꿔달라고 일부러 막 잃어버리길 바라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잃어버리고 훔치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찜질방 가면 핸드폰 훔친다고 막 그럴 때가 있었고 사람은 똑같아요. 환경이 또 조금 조급해지고 어려워지면 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질서로 들어가야 돼요. 질서의 힘이 강력해지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초조함과 허둥대의 문제,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잡혀요. 잡히면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 하나가 잡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잡는 건 몸뚱이를 잡는 게 아니죠. 씨름하는 거 아니죠. 뱀은 대가리부터 잡는 거예요. 대가리. 아무리 독사라도 대가리를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라고 삽질하고 판단하고 지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옳다 그러다 운동하고 뭐 해라 잘못됐다 정의를 세우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깊어지고 단순해지고 그리고 정확해지죠. 기도하면 내가 질서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고 또 철야한다 할 때도 질서를 찾는 거고 모양새는 틀리잖아요. 큐티하는 것도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첫 단추 한 주간의 첫 단추 첫 시간 첫 날을 하나님께 질서로 드리는 거 그런 게 다 우리 안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이제 유대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교회에 준 편지죠. 두 사람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엉킴 이렇게 막 모든 것이 꼬여 있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이럴 때 이걸 푸는 방법은 무조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주 안에 이게 3번이나 나와요. 주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에 생각해야 된다. 주 안에. 특히 주 안에 서라 그랬죠. 서라라고 하면 스테코란 단어가 굳게 서다 견디다 그런 건데 이건 군대 용어거든요. 군대 용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전쟁 가운데 전사자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다친 사람도 있고. 근데 전쟁이 끝나면 살아남은 사람들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설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것이 전쟁과 같아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죽으면 못 써요. 또는 부상이 심하면 스스로 못 써요. 그때 전쟁이 끝났을 때 용사들아 일어서라 그런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다 승리자로 일어서는 거고 좀 아파도 살아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또 몸이 아프다 그러면 옆에 동료가 아프다 그러면 손을 붙잡고 같이 다시 일어나. 나 용사야. 전쟁 이겼어. 승리감으로 살아. 당당하게 살아. 그게 주 안에서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세계에 살아남은 사람이 된다. 영적 가치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가치를 인정하고 질서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분이 우리 대장이 돼서 우리 싸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가장 영적 최고의 지도자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일어서게 된다. 전쟁이 끝나서 우리 모습을 보면 전쟁터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보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올 때 밤이 돼서 씻을 때 우리 모습을 보면
물론 상처도 있고 여전히 피를 좀 흘리고 있고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해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직 주님 안에 있다라는,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 서야 돼. 주 안에 서서 전쟁도 주님 안에 들어가서 10,000명이라도 지 마음대로 무기 들고 설치면요 져요. 전략 없이 싸우면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한 10명 뭉치면 한두 명 이기는 것은 뭐 힘이죠, 힘. 근데 10,000명이요 2,000명 못 이겨요. 2,000명 전략 싸움에는 못 이겨요. 그 힘으로 되는 한계가 있다고. 협곡 들어가면 못 이기고 1대1 되는 거예요. 협곡 들어가면 몰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 질서 안에 들어가야 돼. 대장 대신 주님의 질서를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처럼 손에 무기 든 게 아니라 조용히만 뺑뺑 돌기만 해도, 그리고 외칠 때 충분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보실까?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에게 무기가 있대요. 우리 안에 있대요. 뭐가요? 관용. 이 관용은요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온화하다, 또 적당하다, 그리고 절제.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온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대요. 이 단어는 이렇게 여러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가장 일반적인 이 단어의 의미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절제하는 거, 참는 거. 영적 인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할 때 똑같이 말하지 않고 관용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이 바보야, 너 그거밖에 모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머, 그랬구나. 그게 관용이에요. 우리가 어른이니까. 그렇구나. 인정해 주는. 우리 안에 그 관용이 있대요. 시간을 두고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죠. 받아주라는 거예요. 품어달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바로 나는 바른 소리는 꼭 하고 지나가면서 나는 바른 말을 꼭 하는 사람이잖아 하고 막 지적하고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막 거기서 막 나서는 게 아니라 좀 그냥 관용을 보이래요. 기다려주래요. 그게 우리를 전체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 오늘 주제가 평안이죠. 전체 평안을 위해서 품어주고 그리고 평강을 주장하는 것. 그렇게 갈 때 이 빌립보 교회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이 교회의 강력함을 사단이 시기하기 때문에 꼭 그 교회를 평강을 깨트리려고 할 때 다툼을 일으키거든요. 그럴 때 전체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 공의, 옳은 것. 그래서 우리 각자의 지각인데 그 각자의 지각으로는 절대로 정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나는 옳은데 늘 기쁨이 없어요. 나는 옳은데 늘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정의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지금 공의, 사별, 막 정의 막 외치는 사람들 평안하지 않아요. 저는 동성애 이렇게 하신 분들 뭐 성소수자 뭐 말을 바꿔서 얘기하지만 그거 막 외치고 인권 얘기하는 사람들 그 방송에서 혹시 토론할 때 보시면 마음이 평안해 보이나요? 막 늘 억울한 것 같아. 남을 대변하는 무슨 아나운서니 무슨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인권한다고 얘기하는데 난 그 사람들 대변하는 사람만 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슨 억울함을 대변하고 정의를 이렇게 가야 옳은 것처럼 막 상처받은 사람의 한이 막 다 서려 있는 것처럼 막 대변을 해요. 절대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옳은 것은 우리를 다 살려내고 우리에게 옳게 하는 질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역공격을 당하고 있고 비참해지고 있다. 옳은 것인데 소수의 의견을 강조하고 그걸 법으로 지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들어버리는 식으로 간다면 그건 절대 잘못되고 역차별이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옳은 것도 때로는 하나님을 핍박할 수도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현재는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우리 지각으로는 절대 평안할 수 없고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거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쁨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기뻐요? 돈 모으면 기쁘고, 하다못해 우차싸 보고 막 웃어. 요즘도 하나 모르겠지만 막 웃어. 코미디 보면서 웃어. 근데 그게 진짜 웃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우리는 지옥 가요. 내일 사형수예요. 내일 우리가 죽으면 다 지옥 간다는데 그게 정확히 내가 알고 있다면 오늘 내가 코미디를 보고 웃을 수 있을까요? 돈 좀 벌었다고 더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잠깐 웃는 건 웃음이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행지 가서 막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사기 치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막 바가지 씌우고 여행이 막 화가 나. 심지어 물건까지 도둑질해 버렸어. 뭐 화가 나. 막 진짜 여권 하나 들고 막 고통스러워. 근데 괜찮아. 왜? 내일 가는 날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기 가서 막 싸우고 막 경찰 고소 가지 않죠? 내일 가는 날이면 그냥 가지 뭐. 가는 일만 집중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영생의 기쁨이 내 안에 참된 질서로 들어가 있으면 오늘이 이겨지는 거예요. 오늘이 그냥 관용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되니까, 다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안 온다 아니에요. 또 다시 와. 여유 가지고 또 대비하고. 그게 여행이지 뭐. 내가 이런 걸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 여행 와 3일 내내 물갈이하고 아프고. 그래도 또 다음에 와요. 그게 여행이지 뭐. 거기서 사는 게 아니니까.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행지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게 관용입니다. 관용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왜?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 기도할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샬롬으로 오셨다고. 샬롬의 왕으로. 기쁨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인간에게서 기쁨이 만들어지지 없어요. 에덴 동산, 창세기에 에덴이라는 뜻이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이거든요. 에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시기 좋았더라. 토부에서 시작됐고, 선함, 기쁨, 인간이 만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인간의 슬픔이 시작되고 기쁨이 잃어버렸느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니까, 판단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기쁨을 만들 수 있잖아요. 못 만들어요, 인간은. 그래서 다시 기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질서를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관용하라, 품어주라, 기다려주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걸 승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위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질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의보다 평강이 옳습니다. 정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칼을 들고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세상은 불의해요. 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무릎을 꿇고 그 지각 위에 평강이 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의롭게 하시는, 내가 의를 이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행위가 절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질서로부터 오늘 시작하시고 연말을 통과히 지나 새해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평강으로
오늘 또 호흡하게 하옵소서. 관용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사명,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마지막 한 주간 연말 아름답게 보내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